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주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을 걸고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을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을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자녀없는 자를 건지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을 우리 마음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날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참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은 삶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를 더 사랑하도록 주님의 의로 날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의지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변함없이 나를 비춰주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참된 진리 대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주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쁨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온 모든 자들이 주님께 더 안녕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께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살아있는 소망 되시며 유일한 사랑이신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억하며 주의 남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함으로 또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공허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참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며 세상을 주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욕심을 따라 우리가 쳐놓은 그물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가 다시금 모든 허물을 벗고 주님의 자비를 힘입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께 응답하는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과 하수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정치,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지키는 경제,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잘못된 법 제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며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의 긴장감이 해소되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핵 위협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의 악한 정권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항구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이별한 이들, 사랑하는 이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전쟁은 속히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티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2차 구호팀이 안전하게 구호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모은 작은 정성들을 전달하였사오니 전해진 물품과 기금을 통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육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라는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줄 믿사오니
담임 목사님의 신론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전쟁을 위해 앞장서 가실 때마다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감리교회와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 앞장서서 선교적 비전을 제시하며 나아가시는 자리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위해 일치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워진 국내의 선교지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봄학기를 맞아 다시금 하나님 알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LBS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랑하는데 시간과 열정을 다할 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마다 순종하며 결단하여 거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준비된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 안내팀과 연출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부대와 병상, 해외와 지방, 타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도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통로로 일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안에 메시지도 전달해 주실 수 있고 또 은혜도 통로로 삼아서 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가사는 없지만 저 곡을 작곡하신 분은 그 안에 신앙 고백을 담아서 멜로디를 만든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오케스트라의 어떤 연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장면들과 말씀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도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잠시 눈을 감고 찬양의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는데, 풍랑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 풍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게 이 가사의 내용이고 이 연주에 담겨있는 고백이었는데요. 오늘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은, 풍랑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풍랑 가운데 평안하게 바라보시고요, 주와 함께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셨습니까? 예수님. 매번 금식을 하셔서 빼빼 마르셨고 피부는 거칠고 몸에는 힘이 없지만 목소리는 까랑까랑하게 아주 힘이 있으셔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며 장엄하게 교만한 표정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만약 예수님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이와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다면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1층 로비에 꼭 한번 가보세요. 로비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서 두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을 구족화가라고 부르죠. 저희 광림교회에도 구족화가이신 박정 권사님께서 계세요. 원래 축구선수이셨습니다만 사고로 몸을 사용하실 수 없게 돼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셨던 우리 권사님이신데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멋지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1층 로비에 가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데 시원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박장대소 느낌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웃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 그림 속에 있는 모습, 환하게 시원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었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짧은 인생 중에서 근엄하게 장엄하게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은 단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날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으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비판도 했죠. 어떻게 너의 스승과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기를 즐겨하고 포도주 마시는 걸 탐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맨날 놀고 있다고. 놀 때는 사람 가려가면서 놀아야 될 텐데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친구 먹어가면서 놀 수 있냐고. 예수님은 이처럼 비난을 받으시기도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하루, 금요일 시간을 제외하고 예수님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 유쾌하게 행복하게 지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또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굉장히 칭찬을 잘하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요, 지금 우리들도 칭찬에 인색하고 어색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잘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속에서도 당신과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극찬을 해주셨죠. 세례 요한에게는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애들이 아이들이었거든요. 집회 때 애들이 오면 자꾸 이렇게 오지 말라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또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면 사람들과 제자들이 막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가운데 아이를 세우신 뒤에,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라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가 그 여인이 욕을 먹거든요. 이 비싼 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이걸 이렇게 허비하냐고 막 비난을 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죠.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한 유일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과 위로를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산 위에는 2000년 전에 불행의 아이콘이라고 낙인 찍혀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아마레츠,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하늘과는 관계없는 족속들인 거죠. 죄로 물든 타락한 사람들, 율법을 범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 첫 시작에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행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칭찬해 주십니다. 당신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칭찬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칭찬받는 법,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법, 연인관계에서 사랑받는 법, 직장에서 상사에게 존중받는 법은 유튜브를 검색하시게 되면 저보다 재미있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내용들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은인 되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유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유한 자들아 참 잘하고 있다 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온유한 자들에게 당신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온유, 국어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 참 온유해 라고 말하게 되면 뭔가 좀 유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줏대 없이 여기저기 휘둘리고 끌려가는 사람으로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왜 칭찬해 주셨을까 의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렇게 휘둘리는 사람, 줏대 없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인물이 대표적으로 두 명 있죠. 구약 성경에 한 명이 있고 신약 성경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에 온유한 사람으로 소개된 사람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온유함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의미한다면 이 성경 구절은 틀렸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부드럽고 따뜻하기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관리로부터 핍박받게 되자 열받아서 한 대 치게 되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화가 났을 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라면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화가 나서 때렸고 그 결과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 시내산에서 잠깐 정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산 위로 올라와라 명령하십니다.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서 10계명 돌판을 받게 되는 것이 모세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없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이상한 일들을 벌였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올 때 가져온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준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숭배했거든요. 모세가 40일 뒤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십계명 처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우상 만들어서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땅에 던져버리죠. 박살나게 됩니다. 나중에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모세님에게 있어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 온유와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온유한 자로 평가받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임재하신 뒤 우리의 모난 성격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격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어떤 바뀌어지는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한 것이냐? 교회 학교에서부터 영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 예수님의 성품 9가지에 대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제가 이제 영재 교육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 9가지 순서가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그 안에 9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보게 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온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구나. 근데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게만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자부하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낙인 찍고 차별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옥불을 피할 수가 없다,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속을,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여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다 내쫓아 버리시게 돼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온유, 부드럽고 따뜻한 거, 이게 뭔가 맞지가 않는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야생마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야생 동물과 이 동물의 성품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은 아주 힘이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 길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뛰고 싶으면 뛰고 멈추고 싶으면 멈춥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타려고 하면은 막 몸을 흔드니까 툭 떨어져서 다치고요. 통제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강영욱 씨처럼 이제 조련사가 붙어서 그 말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면서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외에 가라라고 말하면 이 힘센 야생마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멈춰! 딱 그 자리에서 서고요. 야생마는 다루기는 어렵지만 잘만 길들이게 되면 주인 명령에 따라 하루에 천리길도 달려갈 수 있는 명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길들여진 야생마의 성품을 뜻합니다. 야생마가 이제 길들여졌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가라고 하면 천리를 하루길처럼 쏜살같이 달려가고요. 멈추라고 하면 더 뛰고 싶은데
그래도 멈추라고 하면 즉각 그 자리에서 딱 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 프라우스의 뜻입니다. 지금 산 위에는 온유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라 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라 라고 하면 즉각 그 자리에서 멈춰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여 해라 라고 하면 순종했고, 하지 마라 라고 하면 그만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처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주인의 뜻대로 뛰고 멈추고 했는데 가난한 겁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요, 내 집도 없고 땅 한 평도 없고 당장 먹고 살 고민을 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온유한 자들아, 괜찮다, 잘 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고 서는 것을 지켜가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먹고 살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누가 책임을 져 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라인을 탔잖아요. 그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즘 개그맨들, 버라이어티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그래서 유재석 라인, 강호동 라인, 이경규 씨 라인,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라인을 타게 되면 방송에 출연할 기회도 주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도 준다. 그래서 라인을 탄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라인을 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농사를 안 지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기도 했고 내 가축을 길러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내 집이 있는 곳이기도 했고 거기에서 농사를 져서 내 양식을 얻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주인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집도 주고 일거리도 주고 먹을 것도 영원토록 주신다, 그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야생마처럼 그 자리에서 달려가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하게 여기시는 일,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달려가면 됩니다. 부차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분노하는 일, 멈춰서라 라고 말씀하시면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멈춰서는 것입니다. 근데 멈춰서면 이런저런 문제가 예상되는데, 손해가 막심한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혼재할 거예요. 그때 단순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확신에 따라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죠.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를 갈망하는 자들아, 참 잘하고 있다. 의를 갈망하는 자들아, 참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배부르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도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보니까 그 의미가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될 겁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의미는 정의, 정의를 뜻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정의를 추구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정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는 요 정의, 일반적인 의미보다 조금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맺혀지는 올바른 정의로운 행위, 이게 바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갈 때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의로운 삶,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정의를 위해 싸울 거야,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의를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디카이오시네는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 산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타종교와는 달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 인사를 모시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약속 잡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모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참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것을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자들,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 인격적인 교제, 바른 관계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더라도 그분을 찾아온 사람들은 시간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와 재물에 관계없이 다 만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병자 고치시고 말씀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퇴근 시간이 됐어요. 그럼 사람들을 이렇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야, 돌려보내지 마라, 그들과 같이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자라고 해서 출발됐던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 퇴근 이후에 있었던 일이었죠. 유대사회에서 정치인과 종교인으로서 존경받았던 사람이 71명, 국회의원에 해당됐던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의원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밤늦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저기 촌동네에서 나타난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율법을 공부해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신앙적인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너무나 창피하잖아요.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은 중심이 글러먹었다, 안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 니고데모를 만나서 한참 대화를 나눠주십니다.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인과 율법을 어겼던 죄인들, 성매매 여성들, 어린 아이들, 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군인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 또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은 부모가 죄를 져서 벌받은 사람들,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는 하나 고려하시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면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 약 6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할아버지가 돼서 받은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나는 너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너희들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나는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있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들이 있다면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가족이 되어주겠다. 내가 있는 위치는 너희들의 마음의 문 밖이다,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갈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만남과 동행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기독교를 유교식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훈장님으로부터 잘 배워서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독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 주실 때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가오는 자들은 모두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도 있고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갈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배부른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면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사랑, 희망, 용기를 통해 내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 중에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허무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 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죠. 무대에서 콘서트장에서 막 노래를 부르면 많은 팬들이 막 사랑한다고 하고 열광을 해주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근데 콘서트가 딱 끝나고 차를 타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콘서트장에서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채워지는 뭔가가 있었는데 집에 오게 되면은 허전한 겁니다. 뭔가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채우려고 무엇을 하냐면 열심히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불러서 술을 마시거나 혹은 사랑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마약까지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다른 것들을 통해서 채우다가 이처럼 파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 안에 이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 그 작은 공간은 인간관계와 취미생활과 여행과 인기와 재물, 성공 같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변에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만족하면서 살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다 가지고 있다. 물어보십시오. 허무하지 않냐고, 만족하며 사시냐고, 행복하냐고. 그러면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로 인해서 허전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하지만 이제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그런 표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지만 이 외로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이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영적인 허전함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를 열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배부름, 하나님과의 만남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되었습니다. 산에 있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열망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정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이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김주송의 정의란 김주송이 생각했을 때 선한 것, 김주송이 생각했을 때 악한 것이죠. 즉 김주송의 정의는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또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산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기를 원했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을 추구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게 없죠. 인정받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못했고 로마 제국이 있었죠. 로마 황제의 통치가 있었고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의 지배가 있었습니다. 또 종교 기득권자였던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지역에는 로마 황제의 정의, 헤롯 왕의 정의, 산헤드린의 정의가 있을 뿐이었죠. 근데 그곳에 있는 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목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배우고 실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돈도 못 벌고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육체적으로 배고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들에게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다가 벼락거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예수님의 정의를 따라가다가 이 순간 거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배고파졌지만 이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을 때 공석이 발생되게 되죠. 그때 선발되어서 12제자의 그 이름을 올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마띠아라고 나와 있는데 그를 삭개오로 보거든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리고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정의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들로부터 인두세, 세금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제국이 너무 커. 어떻게 다 걷겠습니까, 로마인들이. 그래서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에게 세리의 역할을 주어서 대신 돈을 거둘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누가 하겠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다가 바치는 일인데 안 하죠. 그래서 로마가 택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세금 액수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로마가 정한 것은 예를 들어 10,000원인데 세리가 50,000원으로 정하면 그게 법이 됐습니다. 그럼 세리는 50,000원을 다 뜯어요. 그 다음에 10,000원만 바치면 됩니다. 40,000원은 내가 가져도 로마가 눈 감아줬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의 정의였던 것이죠. 그것에 따라 살아갔던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삭개오가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너무 만나고 싶어서 갈망해서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막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저 나이 드신 분이 저 위에서 뭐 하시나, 내려오셔라, 내가 당신 집에 가겠다, 같이 얘기를 나눠보자.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죠.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의를 배우게 되죠. 로마의 정의와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로마 황제의 정의를 따르면 계속해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정의를 따르게 되면 가난해집니다. 그는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정의에 따라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식으로 빼앗았던 돈은 4배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괜찮아, 잘하고 있다, keep going, 계속해라. 이 말씀 들으면 좀 두렵죠. 그럼 나도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의 정의를 실천해서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반면에 내가 벼락거지였는데 예수님 믿고 주의 정의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곳도 있고 입을 옷도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짧은 40년의 신앙생활입니다만 전자의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의를 택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간증과 체험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도전하기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예수님의 정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알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끝나고 그런 대화들 나눌 겁니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저 말씀은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교회 밖 세상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말씀이야. 이런 얘기를 20대 때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주변에 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건 진리라고, 그렇게 꾸준히 지켜가게 되면 배부른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나를 좀 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정의를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어요. 영적인 허전함에서부터 풍요로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위해서 실행에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대한민국의 정의, 회사에는 사장님의 정의, 학교에는 교수님의 정의, 가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갈망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의와 반대되는 것이라면 모두가 예스를 얘기하더라도 노, 저 안 할 건데요. 모두가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예스, 저 할 건데요.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택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배부르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들아 참 잘하고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아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내 하늘 아버지가 기억하시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여기서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함께 느껴주는 거죠. 이게 헤세드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헤세드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불쌍하다, 휙 돌아서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느낀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동, 행위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 때 한 번, 두 번은 도와주는데 그 이상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헤세드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특징은 신적인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신에게 속해 있는 속성,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의지, 인간의 성품으로는 이 헤세드, 긍휼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가 부어졌을 때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 이 긍휼을 베푸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게 되죠. 헤세드. 안 됐다, 불쌍하다, 지켜보시지 않고 모세를 보내신 뒤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다음부터 이들이 알아서 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셔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정착할 때까지 45년의 세월이 걸리거든요.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이처럼 행동까지, 문제 해결까지 도와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산 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헤세드를 경험했기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긍휼을 실천했던 것이었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도 같이 느껴주고 그들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도와도 주었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자원을 활용해서 도와준 거죠. 몇 년이 걸려도.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뭐냐?
오랫동안 도와줬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도와줬으면 자기도 뭔가 좀 해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고마워하지도 않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권리처럼 주장합니다. 오랫동안 도와줘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도 좀 고마운 마음으로 좀 인사도 하고 찾아도 오고 해야 될 텐데 한번 형식적으로 인사한 다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몇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나? 회의감이 들고 울적해지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다, keep going, 계속해라. 그리고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내 하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너희들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시간 속에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어가 없죠. 그래서 누가 긍휼히 여겨주는 거야? 이게 질문이 생기실 텐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신적 수동태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들을 기억하시고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인 거죠. 죄 사함도 얻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할 수 있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큰 선물, 은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로서 나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목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나와 가깝지 않고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인 나를 용서해 주신, 살려주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언제까지냐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그 곁에서 걸어가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섬기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썩 좋지가 않고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터널의 끝까지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걸어가 주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실천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고 멈춰서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자,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배부름과 육체적인 배부름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 곁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유한 자, 의에 목마른 자, 긍휼한 자가 되어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꺼이 주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수첩을 뒤적거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면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말씀과 관련된 상황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희미하게 내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고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성령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 한번 이 말씀의 기초에서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결심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고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걸어가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인생에 실제로 실현될지 두렵고 떨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졌고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주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용기를 가지고 붙잡게 하여 주사 온유한 자, 의에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그 삶을 주와 함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배부름과 육체적인 배부름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리가 되어 내 삶의 실현됨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과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두 렙돈을 주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낭망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모습을 통해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자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은총을 경험하며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삶의 기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봉하신 분들도 계시네요.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오늘 오시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지 아리송하신 분들은 속장님께 말씀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아직 광림교회 정식 멤버입니다.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LBS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10주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신앙이 성장되려면 지, 정, 의가 균형감 있게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광림교회 청년부 안에서 이 지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LBS입니다. 봄학기, 가을학기로 개설이 돼요. 근데 신청하시지 않게 된다면 지적인 영역에서 채워지는 것은 반년 동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적으로 우리 2023년 청년부 슬로건은 점프거든요. 내가 도약하고 싶다, 성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LBS에 신청하셔서 지적인 부분을 채우시고 균형감 있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저 성경 읽고 싶은데 내용이 너무나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구약개론과 신약개론을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전반적인 성경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데 좀 깊이 있게 한 절 한 절 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JMS부터 막 떠들썩한데 이 이단들이 잘 써먹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맨날 교회 가면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의 삶을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우울증과 불안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우불치, 이름이 좀 이상하니까 신청자가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우울증과 불안 치료지 이상한 뜻이 아닙니다. 우불치 신청하시고, 내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프 코칭, 과목이 많죠. 6개입니다. 기도하시고 선택하셔서 지적인 영역을 채워서 신앙 성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쉐키나에서 뉴송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26일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가사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사 응모전입니다. 그럼 내 신앙 고백이 곡이 붙여져서 찬양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각자 기도하시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한번 가사로 작성해서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곡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도 될 것이고 소정의 상품도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해외 선교 보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4개국으로 해외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중보기도로도 참여했고 현장에 직접 가신 분들도 있는데 다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듣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로 매듭짓는 시간입니다.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끝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해외 선교를 매듭지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팀과 LF 미니스트리와 중보기도팀 팀원 모집합니다. 매주 제가 광고할 때마다 뭔가 좀 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만 얘기하시면 좋겠다. 그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소장님께 말씀하셔서 신청하시고 헌신하시면 왜 나에게 찔림을 주셨는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은혜도 경험하실 거고요. 다른 광고를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집사님 인도하신 양승현님, 박정님 인도하신 임건행님, 김예린님, 한이주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굵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만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만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위에, 강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모든 난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